공연장에 온 것 같으셨죠? 네. 귀한 찬양을 드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15장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단어들이 막 나왔죠. 네, 이런 성경이 이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오늘 말씀 읽으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혼육이 강건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 마음이 많이 찢기고 어려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쓴뿌리다. 쓴뿌리, 독초. 쓴뿌리, 잡초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정말 뽑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인식하는 것. 첫 번째는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고 누가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내 안에 이런 잡초가 있지 않은가? 잡초 뽑아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밭 4가지의 밭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굳은 땅에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또 돌덩어리, 무거운 짐, 무거운 돌덩어리 이렇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또 가시떨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먹어져서 아멘 할 때 먹어집니다. 아멘. 네.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잠깐 생각하고 스쳐 지나갈 뿐이야. 그냥 이리로 들어왔다가 이리로 나가는 거야. 그냥.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줄 때 아멘 이렇게 하면 제가 꿀떡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네. 저도 그전에는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잘 되더라고요. 마음에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아멘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네. 입이 안 떨어져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단어들이 정말 교회를 다녀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냥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먼저는 자신을 진단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진단되어지면 잡초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키워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까? 그렇죠. 뽑아내야 되죠. 저는 3월달에 얼마 이제 좀 있으면 3월이 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겨울이지만 푸릇푸릇 막 이렇게 이파리들이 막 살아있고 눈 올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햇빛 쬐면 또 막 살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진단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치료받습니다. 아멘.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고 그러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닐지 모르지만 그대로 무거운 돌덩어리를 굳어진 땅을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것들을 잡초를 내 안에 가득 품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저분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것 같아. 저분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이제 바로 오신 분 우리 여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 내 안에 잡초를 얼만큼 많이 뽑아냈느냐.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아멘. 빛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가나안인 여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씀했어요. 15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논쟁을 벌이고 꼬투리를 잡고 엄청 시달렸어요.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늘 시달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 시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늘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를 잠깐 다른 성경에 보면 잠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인 여자 이방 땅이거든요. 여기는 갈릴리 그 윗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 있는 여자 하나가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어떨 때 지릅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막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소리 지르잖아요. 불났는데 불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불이야 뭐 소리 질러야죠. 소리를 지를 때는 질러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안 지를 때 지르면 그거는 속이 잡초가 많은 것입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소리 지를 일이 아닌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이렇게 이 여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자기의 문제도 어렵지만 자식의 문제는 정말 어렵죠. 자식의 문제는 정말 살리냐 죽이냐 그러잖아요. 어떻게 때린다고 고쳐집니까? 아니면 내버려 둔다고 됩니까? 뭐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 이 여인에게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얼마나 이 엄마가 어려웠겠습니까? 괴롭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이런 것을 고치신다더라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온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 같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러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인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냐까 예수는 나의 치료자, 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해결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근데 이 이방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아유 시끄러운데 예수님 저 여인을 그냥 보냅시다. 가라고 얘기합시다. 제자들도 좀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저 여인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아주 정말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들으니 보내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줄 마음이 만나줄 마음이 없는 것을 표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랬을까? 예수님이 속마음도 그러셨을까? 여자가 다시 와.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유 소문은 그렇게 들었는데 소문하고 다르네. 내가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거기에도 또 그 정도 했으면 엎드려서 절하며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도와줄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거든요. 아주 멸시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아주 정말 같이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하고 개라고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주는데 개한테까지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개 취급을 받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정말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욕을 듣고 개처럼 취급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다시는 그 사람 안 보고 싶겠죠? 막 싸우고 막 그러겠죠? 네가 뭔데 나한테 안 고쳐주려면 말지. 왜 나를 개 취급하고 이렇게 멸시를 주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여자는 개 취급까지 받았는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은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주제. 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봐요. 1단계 주야라고 불러서 소문 듣고 막 믿음으로 갔어. 근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1단계.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내죠. 막 수고 뒤에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3단계 개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맞다고 이 27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심하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고 저의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내가 개 맞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아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멸시천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자녀들 다 주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들이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들 이제 식탁에서 먹다가 뭐 쪼가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걔는 키도 작고 밑에만 보고 다녀. 그리고 위를 별로 안 보고 다녀. 밑에만 보고 다녀. 뭐 먹을 거 없나. 매일 주는 밥을 주는데도 맨날 굶은 애 마냥 먹을 것만 찾아다녀. 그래서 진짜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가 떨어지면 얼른 가서 주워 먹어요. 얼른 가서. 네. 그렇죠? 개들이. 그 어떤 때는 개가 안 먹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되고 매운 거 이런 거 떨어지고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또 안 먹어야 될 것이 있어. 그러면 먹기 전에 얼른 주워야 돼. 얼른. 네. 주워놔야 돼.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개들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것이라도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도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28절에 보니까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3단계 거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너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해결받을 것이라는 믿음 또 정말 살겠다는 믿음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의 소원이 알고 있었죠. 네. 내 소원이 무엇이? 자녀가 정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자존심이나 또 연약함이나 모든 것을 이겨내고 깨뜨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의 딸의 병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보이셨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받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만나기 원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 말씀.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런 잡초들을 뽑아내고 처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볼 것인데 예.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은 높여야 됩니까? 낮춰져야 됩니까? 네, 그렇죠? 네.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요. 네. 자존심과 자존감은 인정 욕구와 관계가 깊습니다. 인정 욕구. 네, 물론 심리학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성경에도 그와 맞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한번 자신을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누구도 보지 말고 내 자신 앞에 내 자신 속에 이러한 잡초들이 얼만큼 깊이 뿌리 내렸는가 아니면 괜찮은가 내 내면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건강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참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또 많이 어렵다. 어떤 사람은 폭발한다.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폭발한다. 네. 나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생각하면 또 어렵다. 나를 생각하면 야 내가 뭘 하겠나.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렵다. 살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진다. 이것은 자존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미 심겨진 것들이 있다. 그랬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겨진 것도 있고 태어나면서 자라면서부터 심겨진 것들이 있어요. 네. 누구에게 우리는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받는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내 자존심과 자존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성장하는 환경, 선생님들이나 권위자들이나 이런 사람에서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는 경쟁사회, 비교의식이 충만한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많이 자랐는가 이미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심겨져 있어요. 2살 때, 3살 때, 10살 때, 막 20살 때 심겨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이 점점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점점 자라납니다. 깊이 자라나서 이제는 정말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네. 자살도 막 하는 거예요. 폭발해서 못 견뎌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되고 네. 지금부터라도 뽑아내고 잘라내고 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면서 본인을 존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품위를 지키며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서 자기에 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나는 어떻게 사냐? 나는 아직도 멀었네.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런 마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가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전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는가, 우리 심령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는가. 아이들은 뭐 공부하는 거 아니면 뭐 또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듣겠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것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당한 선이 있어요. 네, 적당한 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여도 자기만 아는 사람이 돼. 그렇죠? 네, 자존심도 마찬가지. 너무 낮춰져도 네, 또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것을 조금 높이고 어떤 것을 조금 낮춰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존심은 우리 자존심 얘기 많이 하죠. 남에게 굽히지 않은 채 본인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건 남에게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안 좋은 거, 상한 거. 이것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강하다. 그렇죠? 네. 또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렇게. 그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네.
이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못 견디는 사람, 무시당하는 걸 말해요. 무시당하는 거. 나를 좀 무시하면 내가 못 견딘다. 그것이 얼마나 강도가 큰가. 뭐 무시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인정해줘야 다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 강도가 어떠냐.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떠냐. 내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하냐. 너까짓게 나를 그렇게 하냐. 우리가 그러죠? 네. 우리 사람이 그러면 좀 그래.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한테 막 자존심을 박박 상하게 건드려. 너까짓게 감히 나를 감히 내가 누군데. 네, 이런 거. 다른 사람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 네.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 네. 나는 최대한 이 정도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낮추게 보내야 하는 거죠. 주변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얼마나 우리는 주변의 평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유연한 사고다. 유연함.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절대 네, 정말 기분 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했을지라도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나는 다시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 겪었어도 아이고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또 살아날 거야. 또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또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회복했지. 이렇게 탄력성.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모두 내 탓인 것만 갖고 우울하고 공황 장애 빠지고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또 타인에게 맞춰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괜찮아야 됩니다. 네, 옆에 보고 인사를 나누세요. 마음이 괜찮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 네.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될까요? 네. 자존감이 낮은 것, 자존심이 높은 것,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존심이 센 사람, 잘난 척을 하는 사람, 잘난 척.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아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자기 과시가 많은 사람, 보여주려는 의도가 많은 것, 겉으로 치장하는 것, 겉으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차를, 명품 옷을, 집도 이런 것을 자꾸 누군가가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이러면 괜찮은 것 같고, 그죠? 뭐 차를 또 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괜찮아 보이네, 그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우리나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겉으로 치장하는 것. 자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다. 물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갖춰야 되죠. 그렇죠? 네. 때로는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되고, 네. 또 적당한 것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으냐,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치장하고 좋은 것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 들었네. 그런 옷 입었네. 아이고 그런 집 사네. 이렇게 그것으로 나를 평가받고 싶어하는 것. 네. 여기는 그런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네.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가. 성서에 그게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다.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다. 네. 우리 청소년기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있구나. 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물론 저를 보고 있죠. 네, 몇 명은 수그리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통계를 따져봤답니다. 심리학적 통계를 따져봤는데 10명이 지나간다. 10명이 거리에 지나가면 그 중에 몇 명이 나에게 관심 갖고 쳐다볼까? 몇 명일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정보를 듣고 오셨나요? 2명. 10명이 지나가면 한 2명 정도만이 자기를 쳐다보거나 관심 갖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러나 우리는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나를 쳐다보고 나한테 관심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 착각. 몇 명이 쳐다본다고? 2명. 네. 2명이 볼 수도 있고 1명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 모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리를 가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나한테만 관심 갖고 있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나 한 2명 정도만 나에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자유로워진다. 아멘. 자유로워진다. 네. 적당히 물론 해야 되는 거 있지만 자유로워. 별로 8명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우리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끊임없이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갖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많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네. 그런데 그것에 시선을 돌려서 사람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많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시선이라 찬양도 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많은 영역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버지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고. 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성장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됩니다.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네.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엄청 어려운 말을 쓰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자신이 누군지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네. 우리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자존감 비교받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정말 갑자기 경제 성장이 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또한 비교받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비교받는 것. 항상 비교를 당하며 살죠. 네. 그런 소리 많이 안 하려고 저도 많이 애를 쓰는데 네. 속으로도 막 비교하죠. 어떤 다른 남편과도 비교하고 다른 자녀들과도 비교하고 다른 교회들과도 비교하고 다른 목사님과도 비교하고 저도 보면 내려진다 하는데 정말 그전보다는 정말 많이 내려졌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받았어 우리가. 네. 그래서 정말 실패와 비난의 경험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회적인 압박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정도가 심한 것은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밖에서 잘하는 것, 밖에서 잘 보이고 싶은 것, 네. 누구한테 다른 외부 평가를 받고 싶은 것, 이것이 너무 우리나라는 정말 심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것도 심하고 남녀의 그런 정말 차이도 지금이야 많이 없다고 그러지만 차별도 많이 있고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완벽하게 양육하고 싶어서 그렇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완벽주의.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자녀들에게 완벽주의 그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는 이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그런 말 듣죠? 그런 말 할 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은 것들을 바로 거두게 돼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것들을 거두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은 대로 또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심은 것은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가?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38개 나라가 있는데 자살률이 1위랍니다. 1위인데 계속 유지하고 있대.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이 유지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대.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네. 우울하고 그것을 치료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의 평가로 인하여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끝나면 더 괴로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지옥에 간다는 거. 지옥.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자존감이 조금 높은 사람은 어때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아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실패했다고 외부의 그런 것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만드신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새로이 창조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소리 지르며 막 누가 말려도 무시당해도 소리 지르며 주 앞에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해결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생명이 떨어지니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아멘. 그때부터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우리가 이렇게 또 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그들을 이기게 하여 우리가 분만하여 아니하는지 우리를 위하시면 너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아멘. 네. 그러나 여기도 있죠 또. 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한 절만 우리 심령에 박혀 있어도 저는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단어를 집어넣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들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은 두 군데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네. 139편 14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항상 나를 지키시니 주님이 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이하를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쩌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아주 기묘하게 나를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은밀할 때 나를 지으시고 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고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17절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찾았으니까 42편을 보겠습니다. 42편 11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내면이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42장 1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누가 사람으로 인해 나를 낙심시킬 때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3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아까 읽었죠? 네,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네, 그런 자들은 잠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삼고 어느새 보면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집에 싸매고 머리 싸매고 다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가기 싫다, 하기 싫다, 먹기 싫다, 네 그렇게 싫다 하면서 있을 것인데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번 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이제 주부에 나온 말씀들을 주일날 올려주잖아요. 올려주면 그런 말씀들을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좌절감이 들거나 낙심하는 또 누가 우리에게 자존감이 낮춰지는 이런 또 비교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때 그런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렇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우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거는 가능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제 아멘? 아멘. 우리 이제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예요. 이제. 너무 좋죠? 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아멘. 네.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삽시다. 네,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소리, 이 말씀을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에 대한 말씀, 또 오늘은 자존심에 대한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이 말씀 띄우는 게 있는데 찾아보세요. 없어요? 네, 이사야 41장 찾아보겠습니다. 4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같이 다시 8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8절 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냐. 8절 네, 그죠?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아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개 취급한 것처럼 이 야곱, 이스라엘, 야곱을 어떤 취급을 했냐면 버러지 취급해서 벌레. 다른 데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밟으면 꿈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요? 물론 아까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무시하면 참지 못하는 네. 비교를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아서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합니까? 너는 버러지와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엄청 기분 나쁘겠죠? 너 지렁이만도 못한
다른 성경에 보면 티끌,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원래 만들 때 티끌, 먼지, 흙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먼지, 티끌. 우리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하지만 내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인정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원래는 별것 아닌 존재였다. 아멘. 원래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정말 부르면 날아가는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 정말 그러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 육신의 연약한 존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가다가 우리 밥 먹고 나서 이런 개만도 못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개가 어떤 데 똑똑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순종은 정말 잘하더라고. 그런데 벌컥해가지고 뭐? 니까지 깨 나한테? 이거는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래는 그런 존재였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렇게 만드셨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원래 아니었어요. 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고 정말 멸시받아도 천대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 얼굴 보니까 번질번질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런 존재였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그렇게 해?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는 내가 그런 존재였어.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자들을 이런 나라를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아멘 들어쓰셔서 정말 이 시대에 또 귀한 나라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소리는 내 자신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원래 별것 아닌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멘?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존재.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겸손해지는, 낮아지는 마음이 됩니다. 겸손해지는 사람. 네. 이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존심이 높은 것은 정신적인 암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 네. 육신의 암도 있지만 정신적인 암에 걸린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못 참고 못 견디고 씩씩거리고 막 죽일 듯 살 듯 덤벼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정신적인 암이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견디지 못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고 비교해서 정말 자신이 더 나은 것으로 소유에 집착하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유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있냐.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냐 그럼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도 심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채움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소유하려고 집착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여기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쳐다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뒤에서 막 뒷담화가 들려요.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는 자,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내면에 이렇게 심겨진 안 좋은 것들은 바로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뽑아내고 처리하고 씻어내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것 우리가 내면에 생각에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강건한 사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오늘도 음식 맛있게 다 하셨을 텐데 음식을 먹어도 한 번 먹어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만 계속 먹으면 점점 나빠지겠죠? 좋은 음식, 건강한 것을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건강해져 있다. 아멘. 건강해져.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 혼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5절과 8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오신 것만도 다가 아니고 오셔서 이 죄인된 사람으로 해서 죽어주셔서 자기를 얼마나 낮췄냐면 죽기까지 낮췄다. 죽기까지 낮아졌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몇이 천대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아멘? 그 10절에 보면 그써 있어요.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자꾸 높이는 자는 언젠가 정말 멸시를 받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주여 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분으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야 되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가? 하나님.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겸손한 것을 말해요. 겸손한 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막 고개를 수그리고 구부린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느냐, 너를 내세우느냐,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 그렇죠? 사람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살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떨쳐버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또 자존심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내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그런 소리 들을 만도 하지 개라는 소리 들어도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막 더 강하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그런 존재였지 개보다 못할 때도 있어. 정말 그렇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 자존감만 높아도 안 되고 너무 자존심이 높아도 안 되고 적당한 수준이 무엇이냐. 내 내면이 괜찮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저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고 그러면 내가 많이 성숙해져 있구나. 옆에 부부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숙해집시다. 성숙해지고 계십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잠깐 와서 말씀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내면이 건강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품고 또 섬기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해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건강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연약함이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고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 또 성경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또 이거 잘 안 된다. 내가 잘 모르겠다.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분들은 치유받기를 또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잡초를 내가 뽑을 수 있으면 뽑아내지만 뽑을 수 없이 깊이 내렸다. 뭐가 잡초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요청해야 됩니다. 예,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더 깊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뽑아내고 또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생활이 어떤지 내 내면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존감은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가? 자존심만이 센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평가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평가로,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